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차심주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날 또한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되게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저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혈육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안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정, 즉 육신의 의지,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심정을 갖고 어떤 계획을 품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더라도 안 된다. 오로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오묘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개인이 오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보면 한 가정 중에서 한 명은 정말 열심히 믿는데 한 명은 죽어라 안 믿어요. 자기는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신이 내려오는 거죠. 신이 왜 내려옵니까?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욕심으로 사니까 망가지는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본인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든 목적과 의지와 방향대로 이게 이루어져 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셔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신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격을 갖고 있죠. 또 인간은 인간이라서 인간 수준의 인간의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은 신격을 갖고 있겠네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즉 신의 격, 신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신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의 격으로 내려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은 인간이 돼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 신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게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친히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외친다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그 몸으로 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나눠줄 때, 그것을 남에게 베풀 때, 그 땀방울이 느껴질 때, 그의 정성이 느껴질 때, 이 사람이 나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맞아요. 하기가 싫어요 지금. 이 예배가 뭐 있으면 좋겠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우리 이제 또 마트 같은 데 가서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 사고 싶겠죠. 지금 모든 아이들의 상태가 그럴 겁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앞에 아버지가 목사야. 나는 빼도 박도 못해. 우리 우리 두 아들, 딸들은 아마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도 어떻겠어요? 이것만 참으면 마트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오셨다면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자꾸 권세라고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수 있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권리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왜 저 따라서 왔을까요? 내가 목사라서? 목사니까 또 아버지 또 시켜서 해보려고.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고 본인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스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의무예요. 우리가 자꾸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리 막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땡깡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이 예배 시간 하기 싫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집사 권사 시절 때 끌려갔어요. 근데 그날 막 TV에서 재밌는 프로 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즉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렸다고 포장이 되지만, 그 안에 그게 기쁨으로 포장이 될까요? 정말로 싫지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마지못해라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잡히기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딴 때는 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날만은 유독 기도가 길어요. 기도 심지어 기도 내용도 나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나도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콕 찍은 거예요. 여기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콕 집힌 거예요. 크리스마스여서 여러분, 나 이거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요즘 TV에서 재밌는 거 할 텐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요? 콕 집힌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집혔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딸이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기 싫지만 그래, 예배 드리자. 끌려가자. 끌려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의 말이 믿음으로서는 그 사람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끌려갔거든요. 예수님도요. 잡히시는 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반 때로는 그냥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사람은 기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얕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끌려왔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끌려왔든 뭐했든 여러분 하나님 영역을 찍으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끌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럴 겁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헌금도 해야 돼. 막 11조도 해야 돼. 막 이런 거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아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도 약간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신앙이 때론 저런 모습도 있구나. 완전히 막 늘 언제나 100% 자기가 막 해야지라는 거 아 그게 아닐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집사 권사였는데 지금 장로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신앙은 여러분 지금 막 시작한 분이 어느 단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뭐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어떤 입이 거칠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점점 그것이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버려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입이 이뻐지고 행동이 이뻐지고 마음이 이뻐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최고죠. 정말로 좋죠.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왜 오셨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큰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인간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주 큰 돌덩이가 막 계속 돌고 있는 거 알죠? 모르죠.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냥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돌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인간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 그 한계 데시벨을 넘어섰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 땅바닥에 안 보이는 곳에서 막 개미들이나 꽁벌레들이 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죠. 인간은 또 그런 소리는 또 못 들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는 또 못 들어요. 아주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인간이 듣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돌아가는 그 돌 위에 서 있습니다. 지구예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돌리시겠죠. 그게 바로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죠. 그 큰 소리를 왜냐면 못 듣기 때문에 그 돌리는 그 진동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게 사랑인 거죠. 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말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 내가 만들었어. 근데 니들은 그건 모르지.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진 줄 알지. 근데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내가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바로 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서로 원수 짓지 말고 서로 어느 정도 품어주면서 살아. 딱 그건 거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부분, 이타적인 굉장히 남을 돕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말 자기 것만 딱딱딱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타적인 사람들은 왜 이타적일까 생각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또 이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부분에서만 그냥 어느 정도 이타적인 거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사람도 늘 모든 부분에서 이기적인 건 또 아니에요.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이타적으로 남을 좀 돕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여러분이 정의하고 해석할 때,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생이 어때요? 답답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모두가 다 이타적인 건 아닌 거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인 건 아닌 거. 모두가 다 악한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악인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냥 다 악한 거고, 다 내 편 아니면은 다 적인 거고, 다 못된 놈인 거고, 다 자기 거 좀이라도 뺏으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뺏을 수 있어, 뺏길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의 폭이 다르신 거죠. 근데 그 이해의 폭 덕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잡혀서 달려서 끌려가신 거죠.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참 처참해요. 그 십자가 형벌을 보시면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언덕에다가 딱 나무 두 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로대, 정확하게 세로로 세워진 그 십자가는 이제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 있는 나무는 세로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로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가로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뭐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그 영화 어떤 극적인 효과를 때문에 이게 가로대와 세로대 두 개를 끌고 가는데 정확하게는 가로로 된 나무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끌려가는 날은 그날이 마을 축제예요.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 뭐 지금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막 복싱이나 뭐 K1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막 열광하잖아.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런 축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끌려갈 때 고개 끌고 가지 않거든요. 막 사람들이 때리고 돌도 가끔씩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소변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네들끼리 그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있는 그날은 그런 거예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옷도 다 벗겨지고 막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망나니가 막 사람 죽이잖아요. 목을 쳐서 그런 거랑 생각하면 똑같아요. 사람들의 그 앞에서 그 폭력적인 모습을 전시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한테 대항하지 마라. 너희도 우리나라한테 까불지 마. 너도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줘.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가장 높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에 세로로 된 나무를 두 개 딱 세워놓는 거죠. 두 개, 세 개, 뭐 얼마든지 많이 세워놔서 전시 효과인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옷을 또 벗겨졌으니 좀 추웠겠죠. 추운데 그 상황에서 그 나무 가로 나무를 끌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드시니까 그것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한테 시켜서 끌고 가게 하죠. 그게 또 로마법에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 무슨 네 짐을 오리를 가라라 그러면 뭐 10리까지 더 가져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군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야, 내 짐 좀 들어줘. 오리만 따라와. 그걸 시킬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은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예수가 지금 당장은 이 가로로 된 나무도 끌어갈 수 없는 존재니까 너가 대신 이거 들고 따라와 이거죠. 그래서 그거 들고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 힘들게 끌려간 거예요. 십자가로 향해서. 갈면 너무나 처참하죠. 거기에
그래서 못을 박히고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잡히는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억울하기도 하셨을 거고 괴롭기도 하셨을 텐데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를 악물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변명을 해도 안 될까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 어린 양은 무슨 죄냐? 라는 거죠. 어린 양은 무슨 죄입니까? 가장 일찍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1년도 안 된 어린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 그렇게 하잖아. 그럼 너도 좀 해줘. 라는 거죠. 아버지 억울해요.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랬을 절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가 좀 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죄에 대해서 좀 풀려. 좀 죄에 대해서 좀 풀어줘. 라는 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기쁘고도 참 기쁘기도 한데 한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오묘한 감정이에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또 믿겨지면 또 눈물이 나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날 뭐 부활절날 고난주간에 막 펑펑 울기도 하세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막 엄청 우시기도 하고 끝도 없이 울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너를 콕 정해놨으니 우리를 콕 정하셨으니 가슴이 복받치는 거죠. 신앙은 오묘합니다. 신비스럽고요. 오늘 그 신앙의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잘 들어오셨습니다. 힘든 길인 거 알고 그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끝까지 가셔서 최후 마지막에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과 함께 만난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좀 죄송스럽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믿음대로 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음 만날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통의 시간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